신앙은 인생의 길 위에서 가장 소중한 등불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밝히고 무한한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러나 유혹과 도전이 가득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은 여러 가지 시련 앞에서 흔들리고 심지어 의심과 동요를 일으키고 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할 수 있을까요? 왜 어떤 수행자들은 역경 속에서 신비로운 가피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토대를 세울 수 있도록 어떤 법문을 전하셨는가? 부처님의 많은 제자들 중에서 아나는 다문제일로 칭송받았으며 부처님을 25년 동안 따라다니며 무수한 법을 들었다. 그러나 이처럼 박식한 제자라 하더라도 수행의 길에서 신앙의 시련과 내면의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지 10년째 되는 해였으며 그때 부처님은 사위국의 재원정사에서 안거 중이셨다. 아나는 부처님의 사자로서 매일 가까이에서 부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청하였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난존자가 얼마나 행운아인지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난의 마음속에는 깊은 혼란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비록 수많은 불법을 들었지만 이러한 가르침들이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이론적 지식처럼 느껴졌다. 그는 다른 스승 형제들이 수행 중에 다양한 신통력과 성취를 얻는 것을 보았지만 자신은 마치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았다. 더욱 안난을 곤혹스럽게 한 것은 그가 일부 불법에 대해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에게 부처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나 왜 세상에는 여전히 많이 악인이 존재하는가? 부처님께서 인과응보는 허망하지 않다고 하셨지만 왜 선한 사람이 때로 불행을 겪고 악인이 부귀영화를 누리기도 하는가? 이러한 의문들이 아난의 마음속에 점점 쌓여 마치 먹구름이 마음속 햇빛을 가리는 것과 같았다. 어느 날 아난은 홀로 숲속에서 깨어나 내면의 의문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그가 생각했다. 나는 오랜 세월 부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법을 들었는데 왜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는가? 불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의 근기가 부족한가? 바로 그때 아난이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한 노승이 멀리서 걸어왔다. 이 비구의 이름은 교준여로 부처님의 가장 초기 5 제자 중 한 명이다. 그는 아난의 내면에 있는 불안을 알아채고 먼저 다가가 물었다. 아난 사제, 너는 좀 마음이 산란해 보이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니? 초치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아난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이 덕망 높은 스승에게 자신의 마음속의 혼란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초치며 사형님, 저는 최근에 불법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이 생겨서 자신의 신앙조차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가 수행의 길에 적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부처님은 들으신 후 얼굴에 이해의 미소를 띠셨다. 아난, 내가 겪는 혼란을 나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우리 각자는 수행의 길에서 이러한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저조차도 처음에는 신앙의 동요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아나는 다소 놀랐다. 물론입니다. 처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부처님께서 첫 번째 법륜을 굴리실 때를 기억합니다. 비록 저는 사성제의 진리를 이해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부처님께서 정말로 깨달음을 이루셨는지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결국 부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보통 사람으로부터 수행해 오신 분입니다. 아나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놓였다. 이렇게 위대한 아라한, 조차도 신앙의 시험을 겪은 적이 있구나. 가섭은 계속해서 말하였다. 이후 부처님께서 우리 내면의 의욕을 꿰뚫어 보신 듯 특별히 우리를 위해 삼귀의 깊은 진리를 설법하셨다. 그때의 가르침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삼귀에 대해 아난이 의심스럽게 물었다. 우리는 매일 삼귀를 외우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그렇게 큰 힘이 있습니까? 가섭이 깊이 아난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난아, 너는 정말로 삼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있느냐? 아직도 그것을 단순히 의식의 하나로서 염송하는 것일까? 이 질문은 아난을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다. 실제로 그는 매일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며 승가에 귀의하는 경전을 암송하지만 이러한 말들 뒤에 숨겨진 진정한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가섭은 아난의 혼란스러움을 알아차리고 말했다. 그러하니 나는 내가 직접 부처님께 가서 가르침을 청할 것을 권한다. 부처님의 삼귀의 가르침은 당신 마음속의 의욕을 완전히 해소해 줄 것입니다. 그날 밤, 아난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부처님의 거처에 왔다. 부처님은 달빛 아래에서 고요히 앉아 계셨다. 그 깊고 엄숙한 평화로움은 아난에게 친근하면서도 경외심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아난, 무슨 문제를 묻고 싶은 것이 있느냐? 부처님께서 마치 아난이 올 것을 이미 알고 계신 듯 온화하게 물으셨다. 아난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마음속 혼란과 의문을 모두 토로하였다. 그는 자신이 무수한 법을 들었지만 진정한 힘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심지어 불법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부처님은 아난의 말을 조용히 들으시고 얼굴에는 어떤 비난도 없이 오히려 자비로운 미소를 띠셨다. 아난, 내가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매우 정상이다. 사실 의욕 자체가 수행길 위에서 하나의 시련이다. 그러나 의심과 회의는 별개의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욕은 진리를 탐구하는 데서 비롯되며 그것은 우리가 불법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 반면 의심은 진리를 부정하는 데서 오며 그것은 우리를 해탈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들 뿐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마치 신성한 꿀처럼 아난의 마음을 환히 열어주었다. 원래 자신의 혼란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수행길에서 정상적인 현상이다. 세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확고부동한 신앙을 구축해야 합니까? 아난이 공손히 물었다. 부처님은 아난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아난아, 너는 매일 삼귀의를 외우고 있지만 그 깊은 의미를 정말 이해하고 있느냐? 오늘 밤, 내가 너에게 삼귀의 진의를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 이것이 내가 확고한 신앙을 세우는 기초가 될 것이다. 삼귀의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삶의 태도이자 수행의 방향입니다. 삼귀의 내면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이를 삶과 수행의 지침으로 삼을 때 무한한 가피력을 얻게 된다. 부처님께서 삼귀의 첫 번째 측면인 불귀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난이여, 내가 생각하기에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이 단지 나라는 인격에게 귀의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난이 잠시 생각한 뒤 대답하였다. 석존이시여, 저는 항상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것이 석존님, 즉 석존님의 지혜와 자비에 귀의하는 것이라고 여겨왔습니다. 부처님은 살며시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다. 아난아, 만약 내가 단지 나라는 사람에게 귀의한다면 내가 열반에 들고 난 후에는 내 신앙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느냐?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진정한 뜻은 깨달은 성품에 귀의하는 것이며 부처님의 성품에 그리고 모든 중생 내면의 깨달은 본성에 귀의하는 것이다. 나는 단지 이 깨달음의 성품을 증득한 사람일 뿐이지만 그 깨달음의 성품 자체는 영원히 존재한다. 당신이 부처님께 귀의할 때 실제로는 자신의 마음속 부처님 성품에 귀의하는 것이며 자신도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당신에게 무한한 힘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무력한 보통 사람이 아니라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미래의 부처임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아난은 이 말을 듣고 마음속에 강한 충격이 일어났다. 원래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은 외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내재된 부처님의 성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부처님께 귀의하는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너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며 외부의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을 것이다. 너도 알다시피 너의 내면에는 나와 같은 깨달음의 성품이 있고 부처가 될 씨앗이 있다. 이런 신심은 여러분에게 무한한 용기와 힘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귀의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나는 간절히 물었다. 귀의법이란 진리에 귀의하는 것이며 우주의 근본 법칙에 귀의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는 모든 법은 중생들이 진리를 인식하고 진리로 돌아가도록 돕기 위함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법은 내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발견한 것이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진리입니다. 내 존재로 인해 존재하지도 않고 내 열반으로 인해 사라지지도 않는다. 당신이 귀의법을 할 때 당신은 진리 그 자체에 귀의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진리의 인도에 따라 행하면 진리의 가피를 받게 된다. 이 가피는 외적인 은혜가 아니라 진리의 자연스러운 작용이다. 부처님은 잠시 멈추시고 아난을 보며 말씀하셨다. 아난아, 내가 이전에 불법에 의심을 품었던 것은 불법을 단순한 이론적 지식으로만 여겼기 때문이고 삶의 지침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불법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고 수행할 때 그 힘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비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중생을 대할 때 당신은 자신 내면의 원한과 분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혜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현상을 관찰할 때 세상에 대한 집착과 고통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 바로 법의 가피력입니다. 아나는 무언가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히 그는 이전에 항상 불법을 지식으로만 배우고 진정으로 실천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삼보중 스님에게 귀의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난이 계속 물었다. 승가에 귀의한다는 것은 수행하는 승단에 귀의하는 것이며 진정으로 불법에 따라 수행하는 이들에게 귀의하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지만 여기서 승려라함은 출가한 비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참된 불법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 즉 제가 신자도 포함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승가에 귀의할 때 당신은 수행의 전통에 귀의하는 것이며 수행의 길에서 당신보다 더 멀리 나아간 이들에게 귀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모범이며 당신의 안내자이며 당신의 지지자입니다. 그들에게 배우고 그들과 소통함으로써 당신은 우회하지 않고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더 나아가 설명하셨습니다. 동시에 당신이 승가에 귀의할 때 당신은 승가의 일원이 되어 다른 수행자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수행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호지지와 상호격려의 관계는 각 구성원에게 큰 힘을 가져다 줍니다. 석종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삼귀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삼귀를 실천해야 할까? 아난이 물었다. 부처님은 만족스럽게 아난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아주 좋다. 아난이여. 이해만으로는 부족하며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지금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삼귀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처님께 귀의하는 수행을 실천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내 마음속에 부처님의 성품이 있음을 상기하며 내가 부처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스스로에게 일깨운다. 오늘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더라도 나는 내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며 깨달음에 대한 추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는 외부에 의지하지 말고 내면에서 힘을 찾아야 한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내가 부처라면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만약 내가 부처라면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러한 사고방식은 당신이 내면의 지혜와 자비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귀의법을 실천한다. 매번 선택에 직면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 선택이 불법의 가르침에 부합하는지, 자비와 지혜의 원칙에 맞는지. 만약 답이 긍정적이라면 확고히 행하라. 만약 대답이 부정적이라면 망설임 없이 포기하라. 불법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할 때 삶이 점점 더 의미 있어지고 내면이 점점 더 평온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법의 가피력이 너에게 현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한 생각으로 모아야 합니다. 다른 수행자들과 자주 교류하며 자신의 수행 체험을 나누고 또한 그들의 경험을 겸허히 배워야 한다. 다른 수행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비판하지 말고 자비심으로 그들을 도와야 한다. 자신이 실수를 했을 때에는 용기를 내어 인정하고 겸허하게 타인의 지적을 받아들여야 한다. 동시에 자신의 능력껏 수행을 막 시작한 이들을 돕고 그들의 본보기이자 지지자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호 협력의 관계를 통해 전체 승단의 수행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아난에게 바라보며 물으셨다. 아난이여, 지금 삼귀의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아난이 공경스럽게 대답하였다. 석존이시여, 저는 이제 삼귀의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자 수행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삼귀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할 때 우리는 무한한 힘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좋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난아, 너는 더욱 깊은 진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삼귀의 힘은 너의 신심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당신이 불법승 삼보에 대해 확고부동한 신심을 가진다면 그 신심 자체가 거대한 가피력을 발할 것입니다. 이 가피력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신심의 자연스러운 작용이다. 자신의 불성을 믿을 때 불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진리가 자연스럽게 너를 인도할 것이다. 수행 공동체의 신뢰를 가질 때 자연스럽게 모두의 지지와 도움을 얻게 됩니다. 아난은 이 말을 듣고 심중에 강한 신심이 일어났다. 그는 단연간의 혼란과 의심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아난아, 내가 내게 비밀 하나를 알려주겠다. 신심 자체가 수행이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수행이다. 신심이 없으면 수행할 동기가 없고 신심이 없으면 끝까지 견디기 어렵고 신심이 없으면 진정한 성취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심은 맹목적인 미신이 아니라 이해와 수행에 기초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당신이 수행을 통해 불법의 진실성을 검증하면 당신의 신심은 견고해져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석존이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신심을 세우고 강화해야 합니까? 아난이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신심을 세우고 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끊임없이 불법을 실천하여 불법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법에 따라 좋은 결과를 얻을 때마다 당신의 신심은 한층 더 강해집니다. 오랜 수행을 통해 당신의 신심은 매우 확고해질 것입니다. 동시에 자주 불법승 삼보의 공덕을 기억해야 한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떠올릴 때, 불법의 깊이와 실용성을 생각할 때, 승단의 단결과 상호 도움을 기억할 때, 너의 신심은 자연스럽게 커지게 된다. 또 하나 중요한 방법은 자신의 수행 경험을 자주 반성하여 수행을 통해 어떤 진보와 변화를 이루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아주 작은 진전일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진전들은 모두 삼보의 가피로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을 바라보시며 생각에 잠겨 말씀하셨다. 아난아, 나는 내가 이해하기를 바란다. 내 의무는 내 결점이 아니라 오히려 너의 장점이다. 그날 밤부터 아난의 수행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불법을 이론적인 지식으로 배우지 않고 생활의 지침으로 삼아 실천한다.
그는 매일 삼귀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지도한다. 점점 아나는 자신의 내면이 점점 더 평온해지고 지혜가 점점 더 자라나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비로소 불법의 힘을 진정으로 체험하고 삼귀의 가피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그를 괴롭혔던 의문들이 이제 모두 명확한 답을 찾았다. 어느 날, 한 젊은 비구가 아난 존자에게 수행에 관한 문제를 물으러 왔다. 이 비구가 말하였다. 아난 존자님, 저는 전에 존자님께서 불법에 대해 의심을 품었던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가장 확고한 신심을 지닌 제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어떤 점이 당신에게 이런 변화를 일으켰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난이는 미소를 지으며 답하였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삼귀에 대해 가르치신 것이다. 내가 삼귀의 내면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갈 때 나는 무한한 힘과 지혜를 얻게 된다. 그렇다면 삼귀에는 도대체 어떤 힘을 지니고 있습니까? 젊은 비구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아나는 진지하게 말했다. 삼귀의 힘은 그것의 진실성에서 온다. 당신이 부처님께 귀의할 때 깨달음의 본질에 귀의하는 것입니다. 이 본질은 실제하여 진정한 힘을 당신에게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법을 귀의할 때 당신은 진리를 귀의하는 것이며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인도를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승가에 귀의할 때 당신은 수행의 전통에 귀의하는 것입니다. 이 전통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속적인 지지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확고한 신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심이 없으면 아무리 강한 힘도 너를 도울 수 없다. 신심이 있으면 아주 작은 힘도 큰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젊은 비구는 들은 후 마음속에 강한 신심이 일어났다. 그가 아난존자께 절하며 말하였다. 존자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신심은 수행의 근본이며 삼귀일은 신심의 기초입니다. 아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기억하라. 절대 불법승 삼보의 힘을 의심하지 말라. 그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가질 때 당신은 무한한 가피를 얻게 됩니다. 이 가피는 외적인 은혜가 아니라 당신 내면의 깨달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난의 수행은 점점 더 정진하여 지혜가 점점 증가하였다. 그는 승단 중에서 가장 굳건한 신심을 지닌 제자 중 한 사람이 되었으며 많은 신입 제자들의 모범이자 지도자가 되었다. 부처님은 아난의 변화를 보시고 마음속으로 매우 기뻐하셨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여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의 경험은 우리에게 의혹 자체는 무서운 것이 아니며 무서운 것은 진리에 대한 의심임을 알려준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 불법의 진실성을 검증했을 때 굳건한 신심을 세워야 합니다. 삼귀인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 방식이자 수행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삼귀일을 따르는 삶을 살 때 무한한 힘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힘과 지혜는 외부에서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의 각성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절대 불법승 삼보의 힘을 의심하지 마라. 그는 여러분 수행의 길에서 가장 믿음직한 의지처이며 여러분 생명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에 대해 확고한 신심을 가질 때 무한한 가피를 받게 됩니다. 오늘날까지도 아난의 이야기는 수많은 수행자들에게 여전히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신심이 수행의 근본이며 삼귀의가 신심의 기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 승 삼보에 대해 확고한 신심을 가질 때 무한한 힘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 도전과 변화로 가득한 시대에 우리는 더욱 굳건한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삼귀의는 단지 불교 신자들의 기본 수행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길 위에서의 나침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삼귀의를 따라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성장의 기회이며 모든 좌절이 수행을 돕는 인연임을 우리가 진정으로 삼귀일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확고한 신심으로 실천할 때 우리는 부처, 법, 승 삼보로부터 무한한 가피를 얻게 되며 궁극적으로 진정한 깨달음과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